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려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리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그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제자들 중 자신의 팔자가 있다고 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전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명령 말씀을 처음 시작부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랑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해오던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의나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감정을 말하죠. 애틋한 감정입니다. 로맨스예요.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는 사랑이죠. 남녀관계의 사랑을 떠나서도 보통 사랑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감정입니다. 그와 반면에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원수 같은, 왼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누구인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27, 28절에 나오는 명령어들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일단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할 때에 미워한다는 것은 물론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나에게 당장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하라는 것, 이게 선대하는 것이죠. 이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할 때에 저주와 축복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바라는 것이죠. 반대로 저주는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나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면 축복은요, 사랑의 말입니다. 말.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래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는, 즉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천냥빚도 갚는다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유익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보면 볼수록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방법도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29절에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하죠. 이게 지금 어떤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른뺨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원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우리 상식대로 손바닥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쪽에서 손등으로 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위죠.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그쪽도 맞아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것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용서와 자비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쪽 뺨을 맞을 각오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옷 부족한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겉옷이 충분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 없잖아요. 그만큼 충분해서 이 말씀 마음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준비했다가 시간 때문에 줄였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거든요. 즉 그 사람의 유일한 소유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누가 가져간다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에서도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것도 결국 누군가 너의 소유를 가져가면 그것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는 행동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려놓은 희생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뭔가를 내려놔서 다른 뭔가를 얻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31절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당시 대부분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만 그들은 보통 부정형으로 말한 데 반해 예수님은 지금 긍정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달라요. 즉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더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참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즉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속성은요, 이런 겁니다. 바로 앞구절 35절 끝에 보시면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괘씸한 놈 하면서 당장 천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항상 나쁜 것만을 주시지 않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한 것 같은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면요, 세상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최절정 클라이맥스는 당신의 외아들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바이러스와 질병,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죄에 끌려다니고요, 두려움과 불안,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분명히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뉴 커버넌트 썼잖아요. 새 계명. 그리고 그 새 계명의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것이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해준다기보다 상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의지적인 희생이죠.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잖아요. 아무쪼록 이 의지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죠. 성령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갖게 되는 선한 의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라는 말씀은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희생, 내려놓음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닮는 자비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난주 피치 못하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모여드리는 또 주일 대면 예배입니다. 1, 2부 예배와 T2와의 교육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등등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육신적으로도 물론 안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2주 만에 드리게 되는 대면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 우리의 귀한 노력과 희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하나 베푸는 베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또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가 오랜만에 2주 만에 드려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을 실컷 진실로 신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셔서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T2I 교육부 예배와 또 청년부 예배, 또 한국문화학교와 교회 모든 모임과 섬김 회의들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섬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